오늘 성경 봉독하는 자매가 나와서 우리가 교독으로 함께, 교독 무슨 말인지 알지요? 한 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다 같이 한 절 읽고 하는 성경 봉독.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어린이들이 어린이 교실 가기 전에 오늘 신년 첫 주일이니까 우리 한번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졸업 선물 있어요? 먼저 졸업 선물 먼저 드리고. 아직 안 왔어요? 뭐 졸업 선물 뭐예요? 초등학교 졸업인가? 네.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울러 오늘은 좀 이렇게 적어도 한 3사람, 또 많으면 5사람, 여러분이 이렇게 허그를 하든지 악수를 하든지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일어나 다니면서, 그러면서 어린이들은 어린이 교실. 오케이. 유아실에도 있고, 오늘 또 우리 남궁 형제님, 해피 뉴 이어입니다. 예. 반가워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말은 천국 방언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는 그러한 천국 모든 언어의 할렐루야. 또 알렐루야 이렇게 하기도 하죠.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진롱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권능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지만 진롱교회 성도들 시간을 정해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 그리고 한국과 호주의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영상 예배 가족 모두에게도 새해를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롱교회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본받아 제단을 쌓음으로 지경을 넓혀 파는 우물마다, 중동에는 우물이 중요하잖아요. 파는 우물마다 샘이 솟았고 농사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했습니다. 또 그 아들 야곱도 형의 분노를 피해 애갓집으로 도망가면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로 돌아와서 자식들 때문에 당한 그러한 주위의 부족들로부터의 공격도 베델에서 제단을 쌓음으로 다 무마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가족이 대를 이어 예배 드리는 삶을 실천하는 것은 가문의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 또 자기들이 목표한 어떤 성취를 성공이라고 여기며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었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지요.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것이지 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부귀를 쫓고 영화를 쫓고 그렇게 하죠. 인생의 목표와 계획 자체가 모두 자기 중심적이고 이 세상 현세적인 것이죠. 성공을 바라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전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의도도 없고 성령의 도움을 바라는 어떤 기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어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자기 노력으로 성공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2026년 첫 주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한 야고보서에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1년을 머물며 하는 문구를 인용해서 제목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공적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계획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증거하는 교회 활동에 충실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선한 일을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인생을 계획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인생을 계획하는 것조차도 사치스러운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래의 비전으로 또 목표를 삼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하는 것은 그냥 헛된 꿈이다, 그렇게 내일이 전혀 희망적이지 않다 하는 한국적 상황에 나온 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젊은이들, 오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어른을 포함해서 꿈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그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목표와 계획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허탄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고 여러분이 온 정성을 다하여 그 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어떤 목표를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의 자랑, 그것도 본문에서 지적하는
허탄한 자랑이다 하는 것이죠. 13절과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터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요한하고 이 세상에 귀하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많이 벌자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인생 계획을 왜 하나님 없이 왜 기도하지 않고 왜 네 멋대로 하려고 하느냐 하는 책망입니다.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것이 과연 성공이겠느냐? 잠 안 자고 힘써 노력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다 치자. 그것이 행복이겠느냐 하는 오늘날의 말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한 부자가 그해 추수한 곡식이 많아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곡식과 물건을 그곳에 쌓아두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다고 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계획은 그 자체가 이미 실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계획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계획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특별히 여러분 한 해를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계획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중심으로 계획하십시오. 여러분의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해를 계획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한 해가 성공적인 한 해가 될 것이고 한 해, 두 해 쌓인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교회 생활에 충실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잘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올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치밀하게 계획을 하든 대충 계획을 하든 계획을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증거되고 주님으로 높여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복이 있다고 칭찬하시고 너를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 이름을 불러주었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증거하는 방법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어 공동체를 이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각자가 우리 각자가 변화된 삶으로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교회를 이루어 믿는 자의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함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께 오늘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배우고 생명의 복음인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고 이웃을 향하여 섬기는 사역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활동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충실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도, 교육, 친교, 봉사 이것을 교회의 기능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예배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로부터 다른 사역이 다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다면 가장 먼저 그 지역 교회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것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에 안 나가는 신자, 교회에 잠깐 쉬는 신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이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경건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 또는 친교 모든 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신자의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신자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교회 활동에 더 충실할 것을 다짐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활동이라면 우리는 예배, 어떻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내가 예배 나오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냐?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듣고 하는 거
이것이 우선 초보적인 하나님 뜻을 이루는 예수님 증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에 힘쓰라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교회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일을 실행하면서 꾸준히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그러나 좀 구체적으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는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많이 공부하여 지식으로 사람을 돕는 것, 또 좋은 직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돈을 많이 벌어 그 돈으로 구제하고 돕는 것,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좋은 예술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것, 이것 모두가 다 사람에게 돕는 것, 선한 일인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높은 권세, 인기, 많은 돈, 자랑만 하고 그친다면 선한 일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허탄한 자랑으로 성경에서는 악한 일이라고 했고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목적 모두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도록 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기록했죠. 여러분은 올 한 해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해요. 내 힘으로만 하려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닌 건 기본적으로 알지요. 아직도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 줄 알고 선한 일에 열심인 그런 사람 혹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건 괜찮은데 구원받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여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청년들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을 연마하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연마하는 기술이 있으면 더 기술을 연마해야 되겠죠. 더 많은 돈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주식 이런 게 투자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목적을 정하고 하십시오. 내가 더 많은 돈으로 노후가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부자 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교회에 더 많이 헌금하여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 하는 그러한 선한 일을 목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뭡니까? 보혜사. 그 말은 한문으로는 은혜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분 이런 뜻이지만 우리를 돕는 자다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부자는 자기 혼자 많은 재물로 인해서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12달 365일 이제 벌써 나흘이 지나가고 있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1년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도 노후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평안하게 쉬고 걱정 없이 살려고 하는 계획, 건강하고자 하는 그 목적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후의 삶이 어떤가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특별히 금년 한 해 계획하시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분들 자녀 교육 계획도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십시오. 우리 아이만 경쟁에서 이겨서 1등 하는 그런 것으로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요. 물론 호주에 사는 우리들은 그런 일 별로 없지만 한국은 어떻든 교육이라고 하는 자체가 1등하고자 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더 많은 선한 일,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냉소한 그릇이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나그네에게 대접한 것, 예수님께서 결코 잊지 않는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금년 이제 나흘은 지나가지만 첫 주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선한 일로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는 여러분의 한 주간, 또 한 달, 1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와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들의 1년을 계획합니다. 그 계획들 가운데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모두 중요하지만 교회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모여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며 서로 섬기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행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에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즈음에 감사와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고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오래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중심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어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올 한 해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계획하며 교회 생활에 충실할 것도 다짐하는 진롱교회 성도들과 가족들, 영상예배 성도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